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식사 초청을 받은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청했는데 그곳에 수종병 든 사람, 그러니까 이제 몸에 나쁜 물이 차가지고 이렇게 몸이 통통 붓는 건데 그걸 고쳐 주시면서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줬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14장 한번 성경 한번 보세요. 3절 보시면 누가 있었습니까? 거기 보시면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7절 보시면 아까 읽었던 말씀 보시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 나오죠. 그게 바로 3절에 나오는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거기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 대한 교훈을 예수님께서 딱 하고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자리 문제거든요. 식사를 하면 이게 자리가 있는데 자리에 딱 보니까 그 높은 자리가 있어요. 높은 자리. 그 높은 자리를 자기들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히 저 천대를 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 고대에는 그 식사 자리에 누가 앉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저희 그 장소 이제 시골에도 지금 이제 그러지 않지만 옛날 시골집 구조가 여러분 되게 그렇잖아요. 방이 있고 마루가 있잖아요. 마루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마당이 있고 그 옆에 뭐가 있냐면 부엌이라는 게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 대개 식사를 어떻게 했느냐면 남자는 방 안으로 들어가고 여자분들은 마루에서 먹든가 부엌에서 먹었어요. 밥을 그렇게 먹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밥을 먹을 때 그 방 안은 남자들의 공간이고 마루는 여자들의 공간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이렇게 쭉 이제 보고 자라왔었어요. 그럼 혹시 저는 이제 기억할 때 세배를 이렇게 하러 가는데 큰 집을 갔는데 큰 집 아들들은 방 안에서 세배를 하는데 저희들은 방 안에서 못했어요. 문 밖에서 세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공간을 만들어 놔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들의 세계. 우리와 좀 다른 사람들은 이쪽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금이 다 말할 수 없는 금이 다 그어져 있는 거죠. 또 식사 예절도 있잖아요. 방에서 같이 밥을 먹는다고 해서 막 밥을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방에서 이렇게 밥을 놓고 나면은 지금 뭐 방이 전부 보일러 때니까 아랫목, 윗목 그런 거 없잖아요. 옛날에는 부엌에서 아궁에서 불을 때니까 윗목, 아랫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른들은 어디에 앉는 거예요? 아랫목에 앉아야 되고 나머지 사람은 윗목에 앉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숟가락도 어떻습니까? 어른이 먼저 들지 않으면 들면 안 되고 어른이 놓지 않으면 놓으면 안 되죠. 지금 애들 이거 하면 큰일 나죠. 난리 나겠죠. 뭐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가니까. 예전에 이런 식사 예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밥을 먹을 때 애들이 부모님 앞에서 그 아버지 앞에서 쩝쩝 소리 내면 안 되죠. 그럼 맞지요, 그죠? 쫓겨나거나 맞습니다. 어떻게 쩝쩝 소리를 내고 밥을 먹습니까? 얌전하게 먹어야 되고 또 부모가 말을 안 걸면 말을 하면 안 되죠. 남자들만 모이는 방 안에서 무슨 대화가 있겠습니까? 조용하게 끝나고 조용하게 나오죠, 밥을. 아예 그 대화 식사 자리가 안 되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 많이 하면 뭐가 달아난다고 그래? 복이 달아난다고 해가지고 말도 못하게 했습니다. 이게 옛날 우리나라 식사법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고대 유대인도 식사법이 있습니다.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 최후의 만찬이라는 여러분 아마 그 그림들 보시면 알겠지만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 형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일자 형식으로 돼 있고 예수님이 가운데 앉아 있잖아요. 진짜 이제 그 1세기를 제대로 연구하지 않고 이제 그려놓은 거죠. 이게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 원래 1세기 그 유대인들 식사 자리는 보통 식탁이 디귿자입니다. 디귿자. 디귿자 형태로 이렇게 이제 우리 한글로 보면 디귿자 형태인데 여러분들이 보는 앞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냐, 그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뒤집어 놓고 이렇게 한번 디귿자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자리에 누가 앉느냐에 따라서 귀빈이 달라는 거예요. 그날 최고의 이제 그 손님은 누구고 그 다음에 아닌 사람이 누군가 확 드러납니다. 이렇게 디귿자로 앉았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 왼쪽 부분 있죠.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이제 거꾸로 이렇게 왼쪽 부분이 귀빈 자리예요. 그리고 요 오른쪽이 끝자리입니다. 요 가운데는 뻥 뚫려 있습니다. 이렇게
뭐 이제 이게 탁자 이렇게 보면 이게 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앉아서 먹는 자리입니다. 누워서 먹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그냥 마음대로 앉는 게 아니라 그 끝자리 이렇게 D자에서 이렇게 되면은 하나, 둘, 세 명이 보통 앉아요. 하나, 둘, 세 명. 그 중에 가운데, 맨 가운데가 그날 가장 중요한 손님이에요. 가장 그 잔치에서 가장 그 귀빈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뭐 가운데서 오른쪽 자리에 보통 주인이 앉고, 그러니까 주인이 앉는다. 귀빈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인이 딱 있었을 때 이렇게 머리를 기댈 수 있는 사람, 가슴에다가 이렇게 머리를 기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식사할 때 보면은 이제 유대인들은 누워서 밥 먹거든요. 우리나라는 큰일 나죠, 그렇게 먹으면. 근데 보통 누워서 밥을 먹는데 이렇게 이제 옆에 있으면 주인이 옆에 있으면 그 주인의 가슴에다가 머리를 이렇게 기댈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가장 귀빈인 거예요. 그 사람이. 이게 오른쪽이. 그 다음에 그 귀빈의 세 번째, 왼쪽이 두 번째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셋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에는 맨 이쪽 끝자리는 뭐예요? 이게 끝자리. 이렇게 쭉 와가지고 맨 끝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최후의 만찬을 보시면 예수님이 있었을 때에 가장 그 귀빈석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머리를 기댈 수 있었던 사람. 이 사도 요한이잖아요. 사도 요한이에요? 맨 끝자리에 앉았던 사람은 누굽니까? 가룟 유다는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이 떡을 줄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귀빈 바로 옆일 거예요. 두 번째 유다 자리가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다음에 요한, 그 다음에 아마도 유다, 가룟 유다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맨 끝처리가 저쪽 가서 앉아 있는 사람을 이렇게 내용을 들여다보면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니까 그 누구냐고 물어보잖아요. 안 들려. 이쪽에서 이 얘기한 것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식사 자리가 이렇게 딱 봐도, 그러니까 딱 보면은 식사 자리를 딱 보면 누가 귀한 사람인지, 누가 그냥 이 잔치에서 가장 저 말단에 있는 사람인지 딱 보이는 겁니다. 한눈에. 근데 예수님을 딱 초청했어요. 초청했는데 보니까 그 높은 자리는 누가 다 차지하고 있어요. 앞에 왔던 사람들,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다 차지하고요. 예수님이 앉을 자리는 어디밖에 없습니까? 저 끝자리든지 아니면 앉을 자리조차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천대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자들은 지들이 다 앉고 약간 막 서로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 누가 그 자리를 배치해 주느냐. 그러니까 이 자리가 1등석, 2등석, 3, 4 이게 누가 그걸 배치를 하냐면 그날 잔치를 주최하는 주인이 배치를 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오늘은 누가 주인공이다 라고 자기 옆에 딱 앉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이제 쭉 순서를 정해가지고 당신은 저쪽이다, 끝자리다, 이렇게 이제 주인이 다 정해가지고 자리를 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는 뭐 이런 게 큰일 나죠, 이렇게 되면. 그죠? 우리 시대는 뭐 자기가 앉는 게 임자지 뭐 누가 이렇게 자리를 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고대에는 그런 자리를 딱 정해가지고 이 귀빈석이 있고 높은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끝자리가 딱 있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영상을 하시고 비유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8절에 보니까 혼인잔치를 청함을 받았는데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왜 그러느냐? 더 높은 사람이 왔다. 그러니까 주인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이 나를 초청했으니까 저 자리는 내 자리 하고 높은 자리에 딱 앉았더니 주인은 딴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저 사람이 아닌데 하고 그럼 다른 사람이 왔어요. 주인이 생각하는 더 높은 사람이 왔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야 돼요. 그러죠? 그러니까 요 자리는 주인이 생각하는 높은 자리.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자기가 오늘 내가 딱 와가지고 내가 오늘 최고의 자리인데 하고 딱 앉았는데 주인이 당신 일어서세요. 당신 자리 아닙니다 하고 저쪽으로 보내버리면 뭘 당하냐면 부끄러움,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제목이 끝자리잖아요. 끝자리. 이제 그 끝자리에 딱 앉아있어. 내가 오자마자 나는 오늘 그냥 잔치에 별로 뭐 중요한 사람 아니니까 끝자리에 앉아있어야죠. 끝자리에 딱 앉아있었더니 주인이 와가지고 당신이 왜 끝자리에 있냐고. 오늘 당신이 이 잔치에 누구라고요? 주인공인데 왜 그 자리 하고 불러드리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영광스러운 위치를 차지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높은 자리와 끝자리를 얘기하면서 11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춰주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해석이 할 게 뭐냐면 8절에요. 더 높은 사람이 나오죠. 누굴까요? 요게 중요한 겁니다. 더 높은 사람이 누굴까라는 거죠. 일단 핵심은 더 높은 사람 누굴까? 그럼 가장 높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3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다. 곧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뭐예요? 지금 그 자리에 예수님에 대해서 합당한 대접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불러놓고는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그랬잖아요. 지난 우리가 본 것처럼 책 잡으려고 그랬지 예수님을 대접하거나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려는 마음은 전혀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있어야 할 자리가 끝자리예요. 끝자리. 너희가 지금 끝자리를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끝자리에 서 있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너희들, 이 맹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대의 교회가 지금 잃어버린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끝자리라는 겁니다. 끝자리.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자리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어느 자리에 앉느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예전에는 이제 교회도요. 장로석이 있고 막 다 있었습니다. 장로님들이 앉는 자리가 있고 뭐 이렇게 귀빈석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자리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올바로 지금 설정하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 할 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설정해라. 이 올바르게 설정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그 관계를 바르게 설정해라. 그러니까 그 관계를 바르게 설정해서 서 있는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그게 끝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한번 우리가 야고보를 생각해 본다면 야고보서 1장 1절에 야고보가 편지 쓸 때 이렇게 쓰잖아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썼어요. 종 야고보. 신약의 야고보는 구약의 야곱입니다. 야곱 이름을 신약에서는 야고보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 이 야고보는 누구냐? 예수님의 형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 중에서 예수님 다음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형제가 4명이 있었죠. 그 다음 사람. 그럼 안 되면 찍어요. 야고보라고. 그렇죠. 안 되면 찍으면 되지. 야고보 맞는데. 야고보죠. 야고보가 예수님 다음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예수님과 늘 함께 자랐던 야고보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렀을까요? 지금 뭐 형 안 부르지. 형님 그래야지. 그죠? 형님이라고 불러야겠죠? 형님 이렇게 불렀겠죠? 근데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늘 예수님과 함께 자라면서 야고보에겐 예수님이 누구였어요? 형님이었어요. 그리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고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들에겐 예수님이 혈육관계죠. 혈육관계로서 형이었습니다. 야고보가 이 형님 대신 예수님의 그 삶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이제 가나라는 지역에서 이 물을 포도주로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나라는 곳에 이렇게 가봤습니다. 가나라는 곳에 실제로 이제 가서 봤는데 거기가 진짜 가나인지는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은 그런데 그때 물을 포도주로 바꿨을 때 형제들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는데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자,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1장을 딱 들어가 보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갑자기 거기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기도 모임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기도 공동체에 갑자기 형제들이 딱 등장을 해요. 아니, 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전혀 예수님을 안 믿었던 야고보가 갑자기 사도행전이 딱 시작되면서 그 자리에 기도 공동체에 있는 것. 이게 어찌 된 걸까라고
라고 생각하는데 답을 찾기가 쉽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그 학자들이 힌트를 얻었습니다. 어디서 얻었냐면은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에게도 나타났어요? 야고보에게 나타난 겁니다. 야고보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야고보가 누굴 만났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때부터,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야고보는 끝자리로 갑니다. 그래서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를 합니까? 종이라고 소개를 해요. 형님이 아니야. 형님 동생이 아니야. 원래 소개하려면 예수님 우리 형님이고 나는 동생이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의 뭐고 주인이고 나는 예수님의 누구다? 종이다. 노예다. 근데 야고보가요 억지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억지로 그냥 아이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니까 내가 그냥 종이야 이게 아니라 자발적인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요 지금 우리가 종 그러잖아요. 종종 그러는데 사실은 이 종이라는 말, 노예라는 말은요, 누구든지 듣기 싫어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그 당시 계급 중에서 어디에 있는 자리에? 밑에 있는, 아주 밑에. 그러니까 이러면 평생 동안 자기 의지라는 게 없어요. 그냥 주인이 얘기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 존재가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종이라는 말은 다 듣기 싫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자기를 누구라고 불러요? 종이라고 불러요. 그게 바로 끝자리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 내가 어떤 관계인가. 지금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설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시고 나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존재인가라는 그런 자리 설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끝자리 의식,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가져야 할 의식이 나중에 예수님이 또 이 말씀을 또 강조하시지만 어떤 의식을 갖고 살아라? 끝자리 의식. 예수님과의 우리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우리가 끝자리에 서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이 끝자리 의식을 갖고 사는 게 뭘까라는 건데 첫째는요. 끝자리 의식을 가진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한 군데 보고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5장.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을 가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5장 44절 한번 보세요. 자, 유대인들의 문제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그 태도를 취했는가 하는 보겠는데, 자, 5장 44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그 다음에 서로 뭘 취했어요? 영광을 취했고 서로부터 오는 영광을 취했죠. 그리고 누구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그런데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냐?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오는 영광이 아니라 서로에게부터 오는 영광을 구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 어떤 말씀을 했느냐면 41절 보세요. 41절. 나는 예수님이 이제 하신 말씀. 예수님이 나는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예수님도 그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느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끝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42절. 그게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그러니까 끝자리 의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데 누구의 영광을 구하는 자세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자세. 이게 끝자리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자리 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사람들에게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지금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지금 끝자리 이제 예수님을 갖다 완전히 천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잔치에서 높은 자리는 어떤 자리라고 그랬어요? 가장 그 잔치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존재가 앉는 자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누구에게 집중하겠어요? 그 사람을 집중하겠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예수님에 관한 집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자리에 있다는 건 뭐냐면 항상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의 관심이 또 우리의 신앙의 관심이 예수님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걸 잃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잃으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자리를 구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두 가지 면에서 우리 대상이 돼.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시니까 경배의 대상이 돼야죠. 우리가 항상 예배하고 우리가 항상 섬겨야 할 그런 대상이죠. 두 번째는 뭐냐? 순종해야 할 대상이야. 예수님은. 우리가 순종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이고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해서 순종해야 할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끝자리 의식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이용 대상이야. 내 이용 대상. 내 뭔가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 이용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포장해요. 신앙도 아닌데 예수님에겐 전혀 관심도 없는데 마치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포장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앙의 포장 대상이 되고 예수님이 이용 대상이 되는 겁니다. 네? 이런 거죠, 여러분. 선물이 왔습니다. 그럼 포장지에 쌓였을 거 아니겠어요? 예쁜 포장지로 싸서 안에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포장지하고 내용물하고 뭘 같겠습니까? 안 가지려는 거군요. 그죠? 아니, 뭐, 다 가지면 좋은데, 둘 중에 하나를 가진다면 내용물하고 포장지하고 뭐 같겠어요? 당연히 내용을 갖죠. 왜 그거 어렵습니까? 내용을 갖잖아요. 네? 예. 근데 내용은 자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포장이죠. 근데 포장지는요, 선물로서 제 1차로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게 별로 유익이 안 되면 예수님을 1차로 버려요. 이게 무서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심이 안 되면 언제든지 예수님은 내가 버릴 수 있는 존재예요. 내 삶에 귀찮아지면, 내게 유익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내 삶에 의미가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끝자리 의식을 잃어버린 겁니다. 근데 끝자리 의식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 우리 예수님이 누가 된다고? 삶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다른 걸 다 버려도 누구는 버릴 수 없어요? 예수님 못 버리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전체적인 이제 이 율법교사의 문제는 이런 겁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는지 그걸 잃어버려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하느냐? 자리 싸움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리 싸움만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은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그 얘기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 하나님에서 오는 영광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했던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뜻을 추구해가죠. 그런데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추구했던 바리새인들은 뭐만 추구했어요? 자리만 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리 싸움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기심이 발동하겠죠? 시기심이 발동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서로 칭찬받는 걸 때문에 싸움이 되겠죠? 자기가 준 거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도 망가지고 하나님 뜻도 해나갈 수 없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집중을 해야지. 근데 그 당시 유대인은 다 어디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 여러분 문맥을 잘 보시면 거기 자리 문제가 나와요. 자리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끝자리에 있다는 것은 이게 별로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리는 필요하면 얻겠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우리가 뭐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집중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의외로요, 제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이 자리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을 할 때 이렇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내 자리를 벗어 던지고라도 그냥 이게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 그러니까 내가 그 상황에 내 인생을 드릴 수 있어야 되고 그냥 옷 벗고 그냥 뛰어들어서 같이 땀을 흘릴 줄 알아야 되고 이게 하나님 나라 일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자 이런 겁니다. 네 번째는 이제 거기서 오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 예수님이 가장 높아졌습니다. 그럼 이런 겁니다. 바울이 나중에 드러내는 건데, 예수님이 높임 받는 데에서 행복을 느끼는 단계로 가는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높이는 데서 행복을 느껴요.
그 고백록이라는 책,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쓴 고백록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31살인가 2살 때 회심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신앙에 너무 고민돼가지고 이제 자기가 아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나이 드신 분을 딱 찾아갔어요. 그래서 신앙을 상담하니까 이분이 그 자기하고 그 같은 이제 그 나이벌의 이 노인 되신 분의 얘기를 해줍니다. 이분은 로마에서 엄청나게 존중을 받는 사람. 어느 정도까지 존경을 받았냐면은 이 사람의 동상이 세워졌어요. 로마 광장에. 그러니까 아시겠죠? 로마 광장에 동상이 세워졌으면 엄청난 거잖아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그 기독교 신앙을 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신앙을 접하고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제 이 사람이 왔어요. 친구를 찾아와가지고, 야, 나 예수를 믿었다. 그런데 그냥 내가 조용히 나 예수 믿고 살 테니까 그리 알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밀히 예수를 믿는다고? 너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이렇게 딱 얘기를 해줘요. 충고를 딱 해줍니다. 은밀히 예수 믿는다. 거짓말 하지 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가 있냐면 진짜 예수를 믿으면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교회 앞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교회 앞에서 정말 신앙 고백하기 전에는 내가 신앙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않겠어. 너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마.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그래? 알았어. 그러고는 돌아가서 조금 성경을 다시 찾아옵니다. 내가 세례교육도 받고 내가 예수님 앞에 교회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겠다라고 딱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신앙 고백을 딱 합니다. 교회 앞에서요.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렇게 써놨어요. 러스틴이. 그 로마 정부는 완전 뒤집어졌고 교회는 기쁨에 찼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 한 사람이 회심해서 돌아왔으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로마가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이 가르치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원래 이제 이게 선생이었거든요. 이 사람 과목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아예 못 가르치게 전 과목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그래, 좋다. 지금부터 내 입은 그러면 이제 아마 이렇게 그 수사를 가르쳤던 사람인 것 같아요. 나 그거 안 는다. 나 그거 하지 않고 내 입으로 예수 얘기한다. 나 예수만 얘기하고 살 거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 믿고 돌아가신 겁니다. 이 얘기를 이제 어거스틴이 딱 해줍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자기가 볼 때 이 사람은 로마라는 사회 전체 모든 직위를 버렸으니까 용감하다고 해야 되는데 행복해 보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이 존귀하게 자기 삶 속에 드러나니까 이 일생을 모든 걸 이 로마 사회에서 그 관직을 갖고 그 높은 그 교수 자리였고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그 모든 걸 버리고라도 그 예수 한 분 얻은 것에 대해서 행복을 느꼈다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야, 그렇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데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한다. 그리고 3장 8절에 뭐라고 했느냐? 그걸 위해서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배설물이 되어도 좋다.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기만 하면 예수님의 존귀성만 드러나면 나는 행복하다 그 뜻입니다. 바울의 얘기는. 여러분 그것이 정말 행복한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들 유튜브 같은 거 볼 때 그런 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파스칼에 대한 얘기를 써놨는데 거기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 그 파스칼이 천재잖아요, 이 사람은. 그래서 우리 지금 컴퓨터 여러분 쓰고 있잖아요. 그 컴퓨터를 전체로 만든 시도하신 분이 파스칼이에요. 아버지를 위해서 만든 그 계산기가 컴퓨터의 기원이거든요. 그래서 최초의 컴퓨터 기원을 요분이 이제 만들었고, 여러분들이 그 학교에서 과학적 쓰고 있는 대기압, 기압 그런 말 있잖아요. 이것도 파스칼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파스칼의 공로가 많습니다. 삼각형 내각의 합은 얼마라고요? 우리 학생들 삼각형 내각의 합은 몇 도예요? 180도죠. 그거 누가 만든 줄 아세요?
인류에서 역사가 풀지 못했던 그 과거를 그 유클리드 기하학의 32번짜리거든요. 유클리드 기하학의 32번짜리인데 그걸 파스칼이 풀었어요. 그걸 젊은 시절에 그걸 아주 젊은 시절에 풀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엄청나게 수학적 재능이 많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했느냐, 수학책을 다 숨겨버립니다. 이분은 학교를 한 번도 안 다녔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너무 수학적 재능이 뛰어나니까 아버지가 수학책을 다 숨겨놔가지고 수학책을 못 보게 합니다. 수학책을 못 보게 하는데 수학적 재능이 엄청 뛰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어릴 때부터 이제 몸이 병약하게 태어나긴 했지만 그 아버지가 계산하는 일을 하니까 그 아버지를 위해서 이제 그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그 도구를 만들거든요. 그걸 이제 파스칼린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거 만들다가 몸이 망가집니다. 결국은 이제 이것 때문에 오래 못 삽니다. 그래서 한 40살 되기 전 39살 때는 이렇게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랬더니 어떤 뭐라고 써놨냐면 그 어떤 분들이 파스칼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파스칼이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가짐으로 인해서 수학적 재능을 다 쓰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 신앙 때문에 파스칼은 인생을 망쳤다, 이렇게 그 강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진짜 예수 모르는 사람이고 파스칼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래 이제 파스칼이 도박장을 다녔어요. 도박장 한 2년 정도. 왜 그러냐면 건강이 너무 안 좋으니까 좀 밖에 나가가지고 사람들도 만나고 도박도 하고 뭐 연극도 하고 뭔가 좀 해라 이렇게 하니까 알았다 하고 2년 동안 이제 그 도박장을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마차 사고, 교통사고죠. 교통사고를 한 다음에 그날 밤에 요한복음 17장을 읽고 회심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예수를 믿고, 그때 여러분 그 써놓은 거 보면 기쁨, 환희, 행복, 막 정말 그 예수를 믿는 데서 오는 그 기쁨과 행복을 쫙 써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행복함을 느껴요. 그 파스칼이. 39살 때 죽는데요. 여러분 그 최초의 대중교통이죠. 우리가 버스 있죠, 버스. 이 버스라는 말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 파스칼이에요. 그 어떻게 만드냐면 옛날에는 이게 마차가 있었지 않습니까? 마차가 보통 이렇게 되면은 그 마차 타고 이렇게 태워다 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파스칼이 마지막에 이제 그 39살 거의 죽음이 가까이 올수 때 뭘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과연 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길이 뭘까? 그래서 뭘 하냐면 승합 마차를 만들어요. 승합 마차.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그냥 한두 사람만 타고 갔던 마차를 갖다가 승합 마차 이렇게 만드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옴니버스라고 부릅니다. 옴니버스. 근데 그 옴니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두를 위한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버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옴니버스가 거기서 이제 버스라는 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탈 수 있는. 그러니까 50대를 만드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마차에다가 8개 이렇게 좌석을 만드는 거예요. 8개 좌석을 딱 만들고는 지금처럼 이렇게 지점을 딱 해놓고 여기서 여기까지 시간을 정해서 운행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지금 버스 돌듯이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버스에 많은 이게 노선 돌잖아요. 그걸 누가 최초로 만들었다고요? 파스칼이라는 분이 만들었어요. 버스도 파스칼이 만들고. 그래서 50대 해가지고 5개 노선을 만듭니다. 5개 노선을 만들어가지고 마차 50대가 5개 노선을 돌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운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익금이 많이 들어오겠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모든 수익금이 들어왔을 때, 그 당시에 이제 그 블로이스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블로이스라는 마을인데, 그 마을은 빈민촌이에요. 빈민촌인데, 그 빈민촌에 사는 사람들이 추위에 고생하는 걸 보고는 그 돈을 거기에 다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지역에서 있는 그 병원들이 있습니다. 병원. 그 병원을 그 어려운 병원들이 있으면 그 어려운 병원들에 거기서 나온 수익금들을 다 보내버립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 생명이 지금 경각에 달려서 지금 39살 때 지금 곧 죽음이 오고 있는데 왜 그는 그렇게 했을까? 그의 글을 읽어보면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스칼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나기 위해서, 누나도 그렇게 자기 누나가 써요.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단지 그 하나 이유 때문에 파스칼은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파스칼은 뭐냐면 예수님이 높임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면 그게 그냥 행복한 거예요. 죽음을 초월한 행복이에요. 죽음을 초월한 기쁨이고 그걸 파스칼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하나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삶을 이렇게 인생을 그래서 이게 마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죽고 난 이후에 이제 팡세라는 책이 딱 나오거든요. 팡세라는 책이 딱 나오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 쓴 이게 조각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온갖 신앙 얘기가 엄청나게 이렇게 쫙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도박도 해보고 노름에도 빠져보고 뭐 다 인생 할 거 다 해봤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은 인생에 대한 지혜가 엄청납니다. 보화 같은 얘기들이 그 안에 이렇게 있어요. 단 이유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높임을 받는 데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데서 뭘 느꼈다고요?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끝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 행복이 없어요. 행복이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높임 받는 데서 기쁨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높임 받는 데서 행복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끝자리에 있으면은 없어요.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니까, 그 가장 중심에 있는 예수님의 영광을 받는다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다면, 그 예수님이 높임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안에서 뭘 느껴요? 행복을 느껴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칼럼을 아마 월요일 날 나갈 텐데, 예,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니코마코스라는 그 윤리학에서 인류를 연구를 한 겁니다. 인류의 모든 사람을 연구를 했는데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모든 인간의 최종 끝틀이 있죠. 이 끝틀이 삶을 살아가요. 목적이 있으면 나는 학교에 요거 때문에 가요. 나는 뭐 인생의 목적이 많아요. 난 지금 이것 때문에 가는데 모든 삶의 목적의 가장 이 끄트머리에 있는 게 뭘까라는 것을 연구를 해가지고 그걸 썼어요.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인생을. 왜 돈을 벌어? 행복하기 위해서. 왜 이거 합니까? 결국은 뭐 많은 얘기하지만 왜 인류에 봉사하느냐? 행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인류의 끄트머리에 있는 인생의 목적을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작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말을 한 번도 쓰질 않아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희한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이제 그 철학가들이 행복에 대한 논을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론이라는 책도 있고 이게 막 철학자마다 전부 행복에 대해서 논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인류 역사가 시작돼서 지금까지 온 가운데 정치가, 경제인, 철학가, 사상가, 교육가, 예수 없이 살았던 모든 사람들 그 입에서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쓴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온 역사를 연구해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그게 누구든, 무명의 사람이든 아니면 높은 자리에 있던 어떤 사람이든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말이 차고 넘쳐요. 쫙 써 있어요. 근데 왜 행복하느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행복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인류의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행복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파스칼도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사람의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평생 동안 행복이라는 그 무지개를 쫓다 끝나버립니다.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의 삶의 가장 그 중심된 자리에, 가장 그 존귀한 자리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나는 어디로 서 있어야 돼요? 끝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자리에 서 있을 때 예수님은 나의 삶에서 가장 존귀해지는 거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계실 때에 우리는 참된 뭘 느낄 수 있어요?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들, 예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뭘 느낄 수 있냐면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여기서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끝자리에 대한 교훈을 그 자리에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만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존경하게 받을 분,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고 산 거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초점 맞추고,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존귀하게 여김받는 그런 분이 되셔야죠.
그게 우리의 신앙이어야 되고 우리 목적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끝자리가 오늘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 있어야 할 자리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존귀함 받을 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때, 예수님의 그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을 때 가장 기뻐하고 가장 행복해할 줄 아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